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고통을 하고 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생각해 볼 때, 저희가 이 세상에 대한 뉴스를 읽을 때 참 이 세상에 여러 탄식들이, 여러 아픔들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그런 그런 세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도 우리가 아직도 여러 가지 갈등이나 아픔을 겪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현재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이 들죠. 왜 그럴까요? 정말 이 세상은 정말 불과 몇십 년 전, 10년 전에만 비교해 볼 때도 정말 좋아지는, 편해진,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그런 세상인데 왜 정작 우리 생활에 있어서는, 우리 가정에 있어서, 어쩌면 교회 안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신음이, 탄식이, 고통이 있는지, 왜 어쩌면 그것들이 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제 생각에는 이 세상의 문제가, 저희 가정들의 문제가, 고통이, 신임이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소위 명문대 나오신 분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교회 구성원들이, 가정 구성원들이 우리가 진정코 겸손치 못해서, 겸손이 부족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아직도 탄식과 갈등과 아픔을 겪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자.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 저희가 세 가지로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의 필요성, 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지. 두 번째로는 겸손의 정의, 무엇이 참 진정한 겸손인가. 세 번째로는 그러면 겸손해지는 길,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겸손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겸손해야 하는지. 정말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겸손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됨에, 연합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 분들이 밥을 먹을 때 맨밥을 먹을 수는 없는 거죠. 반찬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시애틀을 생각할 때 비가 내리지 않는 시애틀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겸손이 빠진 교회의 화목, 교회의 하나됨, 연합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큰 어려울 때 큰 도움이 되고 용기가 되어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며 감사했던 그런 건강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도 한 가지 약점,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 갈등과 불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멤버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한테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실까요? 그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겸손에 대해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겸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감으로 너희들 안에 있는 불화와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라, 연합되어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하나됨, Unity of Church, 교회의 연합됨이야말로 정말 복음이 진짜임을, 우리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세주임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근본적인 전도의 도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어떻게 이 세상이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시고 세상을 사랑함을 알 수 있다고요? 그들로 교회가 하나 되고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봄으로써 이 세상이 우리 교회가 진짜이고 복음이 참 가치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라는 것을 교회가 연합됨을, 하나됨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주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 인종이냐에 따라서 또 우리의 경제 소득에 따라서 또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고 또 지금 어느 지역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심지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쓰지 않고 라는 점에 또 백신 맞는 점에 있어서도 맞는 사람, 맞고 싶지 않는 사람, 많은 의견과 생각이 있고 정말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갈라지며 갈등하며 또 어쩔 때는 우리가 적인 것처럼 그렇게 서로에게 행동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가 이런 세상을 가르는 이런 모든 것들, 인종의 장벽을, 부의 장벽을, 성별의 장벽을, 나이의 장벽을, 지역 감정의 장벽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을 감동을 주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너무나 효율적인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계명을 주셨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라.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과 힘으로, 부로서, 명예로서, 유명세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애플이나 테슬라한테 견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서 우리 겸손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이 세상에서는 이기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의 겸손함 안에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다 이기며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사드리는데 두렵고 떨리지만 저희 EM이 이번 주일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EM을 생각할 때 제가 페이스북에다가도 뭐 광고 아닌 이렇게 홍보를 좀 했는데 뭐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뭐 잘난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제가 뛰어난 것도 없고 그렇지만 바라는 것도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EM, 우리 KM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수님의 겸손한 복음, 사랑 전파하면서 우리가 먼저 누리면서 그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면 그거면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성장, 그것은 위에 분이 해주시라 믿습니다. 근데 생각해 볼 때 이 주님의 겸손을 담는다는 것이 꼭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 관계에 이 겸손은 필요하고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소규모 모임 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관계에 있어서, 또 사랑하는 남편, 부인, 부부 관계에 있어서, 또 부모, 자식 관계에 있어서 정말 이 예수님의 겸손을 담고 실천한다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정말 설렙니다. 정말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빠들이 예수님의 참 겸손을 배울 수 있다면은 우리 또 어머니들이 또 부인들이 이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면은 우리 가정이 얼마나 좀 더 화목해질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표정도 훨씬 더 피지 않을까? 정말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 또 우리 모든 사회가 정말로 이건 밴드에이드를 붙이는 게 아니라 정말 펀더멘털한 체인지가, 좋은 체인지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레고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이 정말 참 겸손인지, 겸손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근데 솔직히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참 겸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좀
아리까송 아리까송이라고 한국말 표현이 있죠. 예. 예. 죄송합니다.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겸손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분들은 그냥 겸손한 사람이란 이런 사람이다. 그냥 인사 좀 잘하고 자기 의견 그렇게 강하게 많이 내놓거나 주장하지 않고 그냥 네, 그렇게 잘하고 그냥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냥 보편적으로 좀 온순하고 조용한 성격의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그게 참 겸손의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가장 근본적으로 큰 그림을 그릴 때 겸손이 무엇이냐? 겸손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겸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 우리의 성화의 과정, 그 전체를 결국은 겸손의 과정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하는 것, 겸손의 과정, 겸손의 journey는 우리가 끝이 없는 거 없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 나는 이제 겸손의 완성을 이루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겸손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통달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완전히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예수님처럼 완전한 겸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 예수님의 겸손을 담기 위한 노력,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겸손을 담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게 짤막짤막하게 오늘 본문에 드러난 예수님의 겸손을 담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겸손, 참 겸손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참 겸손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5절에서 읽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겸손을 얘기하시면서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겸손이란 마음이다.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겸손의 완성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마치 사랑과 같은 거죠. 말로 사랑한다고 너무나 하기 쉽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행동으로, 희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참 겸손의 마음이 없는 가식적인, 위선적인 겸손의 행동을 우리 모두 너무나 하기가 쉽다는 점이죠. 사실 교회에 나와서 우리 다 눈치 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눈치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사람처럼 그렇게 비춰지기 원하기 때문에 사실 겸손한 마음이 없는데 그냥 겸손의 행동에만 초점을 두고 그렇게 잠깐 동안 우리가 그렇게 척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차 안에서 싸우다가도 교회 딱 문에 들어오면 이제 행동이 바뀔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목사인데도 애들 좀 짜증 날 때는 막 혼내고 그러다가 교회 와서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 잘 되지 않더라고요.
이 겸손의 위선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겸손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자세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십니다. 참 겸손은 나보다 상대방을, 남을 더 좋게, 낮게 여기는 것이 그 마음 자세가 겸손이다. 3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너무 클리어합니다. 상대방을,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근데 우리 믿는 사람도 저도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편견이, 나쁜 습관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우리 인종차별 받는다고 한편으로는 불평합니다. 근데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미국 사람한테는 가서 쉽게 머리 숙이면서, 우리가 히스패닉 멕시코 분들이나 동남아시아 분들에게는 우리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이분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닌 오히려 반대의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 아주 자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회사에서 일할 때 본인이 어느 위치에 있으면, 본인이 상사의 위치에 있을 때 밑에 사람을 볼 때 참 밑에 사람을 본인보다 더 낮게 여기는지, 또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오늘 본문 말씀 겸손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많이 스트러글하고 힘들었던 것이, 제 애들 앞에서 제가 겸손한 부모가 되고 싶은데, 부모로서 정말 아이들한테 우리가 대할 때 정말 그 아이들을 얼마나 존중하면서 대하는지, 아니면은 아빠니까 엄마니까 무조건 따라와라, 그런 자세가 마음이 나오지 않는지, 참 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이 겸손, 우리에게 많은 찌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참 겸손이 무엇인가? 이건 두 번째 포인트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4절에서 참 겸손은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필요를 배려해 주는 마음, 그 자세가 겸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4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여기서 일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interest, 그리고 저는 그냥 필요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겸손이란 우리에게 필요,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뿐만이 아닌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의 필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그것을 어쩌면은 더 많이 생각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참 겸손,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상대방의 겸손, 상대방의 필요를 배려해 주는 이 참 겸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 시간이 더 들어가고 내가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고 섬겨주는 것, 그 예로서 이런 예를 드십니다. 목사님이 되실 수도 있고 성도님들이 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직장
을 마치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려고 이제 옷도 벗고 편하게 이제 한숨 쉬면서 맛있는 음식 앞에 놓고 딱 이제 옷도 갈아입고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숟가락으로 밥을 이제 배도 많이 고파서 먹으려고 하는 순간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왔는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목사님이라면은 성도님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 전화가 옵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배려해 주는 그 참 겸손이란 그럴 때에 숟가락을 내려놓고 옷도 갈아입고 기쁜 마음으로 예, 얼마나 기쁠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의 우리 친구의 성도님의 필요를 들어주기 위해서 다시 바깥에 나가는 그것이 참 겸손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로 또 이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좀 비슷한데 이렇게 엄마나 아빠나 미국에서는 한국이나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고된 하루 보내고 집에 왔습니다. 정말 피곤합니다. 근데 집에 와 보니 그렇게 애들이 크지 않은데 애들이 그냥 밥도 안 먹었고 집안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고 참 속상합니다. 근데 애들이 거기다 대고 아빠 엄마 밥 달라고 또 이렇게 숙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참 겸손이란 엄마 아빠 나 피곤해 죽겠어. 니네가 알아서 먹어. 니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물론 자기 피곤하죠. 자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의 필요, 자녀들 먼저 더 많이 생각해서 그때도 기쁜 마음을 내려고 노력을 하면서 밥을 차려주고 숙제를 도와주는 그 모습이 참 겸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참 동의도 되고 제가 특별히 그 전화 왔을 때 나가는 거 생각할 때 제가 많이 찔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솔직히 제가 바쁘고 밥 먹을 때는 전화 받지도 않거든요. 저는 정말 얼마나 부족한지 겸손 저부터 많이 해야 되는지 그런 찔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더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참 겸손이란 상대방의 필요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 상처를 배려해 주는 것이 또 참 겸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시는 대로 제가 오랫동안 아내 이렇게 병 앓다가 올해 안에 천국에 보냈는데 그 시간이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그 시간을 견디며 있었던 것이 몇몇 친구들이 본인들도 바쁘겠죠. 본인도 얼마나 본인 가정에도 얼마나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텐데 정말 저의 아픔을 저희 가족의 아픔을 본인의 아픔처럼 생각해 주면서 정말 많이 집안에도 방문해 주시면서 또 올 때도 좀 와서 저랑 같이 울어줄 때 그때 저한테 정말로 큰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되고 제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은혜를 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나누고 그걸 품어줄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제가 EM에 관한 기도도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크지도 않지만 작으니까 어쩌면 쉬울 수도 있죠. 정말 우리의 삶을 그냥 예배 오고 그냥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솔되게 우리의 필요, 특별히 우리의 상처,
아픔들을 서로 나누면서 물론 신중하게 나누어야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품어줄 수 있다면, 제가 특별히 목사로서 그 우리 EM 멤버들의 상처를 제가 품어주고 어루만져 줄 수 있다면은 정말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참 겸손.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이거는 본문 6절, 7절, 8절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참 겸손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낮추는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겸손을 생각할 때 주님은 가장 귀하고 가장 높으신 곳에 있었던, 그야말로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우주의 왕이신, 정말 온 유니버스를 관장하시는 그런 분이 이 죄로 얼룩진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으로, 그뿐만 아니라 이 종의 모습으로, 이 종이 좀 이렇게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겸손인지, 큰 희생인지.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좀 출세하려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올라가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평생을 노력하는데, 우리 주님은 자기가 가지고 계셨던 가장 높은 자리를 손수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이익을,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가진 것을, 상대방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 바로 이것이 참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자세, 교회 나올 때 우리가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올라가셔야, 흥하셔야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부터 설교할 때, 지금도 설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께 몇 번이나 기도한 것이 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잊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왜? 제 마음에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길, 그런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이외에 또 딴 마음은 저도 좀 드러났으면, 저도 성도님들께 이 사람 좀 설교 준비 제대로 좀 많이 했다, 설교 잘했습니다, 그런 마음 듣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다. 왜? 겸손이 부족하기에. 우리가 이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겸손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떤 분들은 겸손을 자기를 비하하는 것, 자기를 그냥 낮게 여기는 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정말로 뭐 비천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천한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참 겸손은 자기를 그렇게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상대방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그것이 참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너무나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진 않은가. 교회에 올 때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상대방한테 보여야 되니까 옷차림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교회 와서도 자기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한 번 더 쳐다보고, 교회 안에서도 왜 찬양 드릴 때 당당하게 자유롭게 손도 못 올리면서 찬양을 드립니까? 왜? 상대방, 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계속해서 나에 대한 생각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드리는 예배조차 우리가 참된 축복, 참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겸손이란 아예 우리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족하기에,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기에 우리를 잊어버릴 때가, 그럴 때가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있다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참 겸손이 무엇이냐? 참 겸손이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참 겸손이다. 8절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하나님 계획에 복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로서 십자가를 거절할 그럴 힘이 있으셨습니다. 기도도 하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내 잔을 치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본인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때 겸손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내가 겸손치 못한 거 인정해. 나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이처럼 주님처럼 이렇게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며 내가 완전히 망가지면서 그렇게 겸손을 할 수 있을까? 난 자신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겸손을 하셨을 때 그 겸손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본인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실 이 주님에 대한 이 말씀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빌립보서 안에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라 어떤 그 찬송에서 갖고 왔다고도 하는데, 그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순종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8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다고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정말 그야말로 주옥 같은 찬송 같은 구절들이죠. 이런 큰 영광이 겸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할 때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는 손해인 것처럼 느껴지고 딴 사람들은 손해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이득으로 우리의 선물로서 준비해 놓으셨고, 그렇게 우리가 겸손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보물을 쌓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들을 겸손케 겸손을 배우게끔 그렇게 이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고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실망함으로써 우리를 겸손케 하나님께서는 만드십니다.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또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자라면서 성인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게끔 그런 많은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이기적인 사람도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는구나, 나의 이기심과 싸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또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거기에 애가 나오고 애를 키우면서 무슨 애가 무슨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고려해 주는 게 아니죠. 일방적인 사랑, 뭐 잠도 잘 수 없고 뭐 배고프면 그냥 막 울어대고 걔들이 매너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애 키우면서 우리가 성숙해지며 상대방의 필요를, 상대방을 고려하는, 우리의 필요보다 우리 애들의 필요를 더 고려하게 되는 그런 성숙을, 그런 겸손을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정말 오묘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겸손하게끔,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좀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든다고 하나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디자인 하신 분이 정말 우리 놀라운 하나님 아버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패시브하게 하나님께만 우리가 겸손의 성장을 이루는데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더 나아가서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1절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이미 예수님의 겸손의 수많은 혜택을, 그래서 하나님의 또 용기, 권면,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우리는 너무나 완벽하게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액티브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프로액티브하게 액티브하게 겸손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미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겸손의 사랑, 십자가의 혜택을 이미 받은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이렇게 액티브하게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진취적으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람 힘으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액티브하게 매일매일 주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겸손이 드러난 십자가,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고 주님의 겸손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겸손의 사랑,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완전히 망가지시며 피를 흘리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주님의 겸손이, 그 복음의 아름다움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줄 때, 바로 그때 우리도 겸손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동기도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는 힘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그 겸손의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가 그것에 감사할 때, 그것에 눈물을 흘릴 때, 그것에 뭉클할 때, 이건 우리가 뭐 쥐어짜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겸손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그 순간만큼은 어려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 갔을 때, 그냥 그랜드 캐년을 봤을 때,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우리가 뭐 특별히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리액션이 저절로 나옵니다. 왜? 그랜드 캐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님의 그 겸손의 희생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매일 복음을 묵상하면서 볼 수 있을 때 우리도 겸손해질 수 있는 능력, 겸손해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겸손하기가 왜 어려운지. 너무나 많은 현대인들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불안합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자아가 불안하는 동안에는, 너무나 결핍되어 있는 동안에는 결코 우리가 우리 것을 남한테 줄 수 없습니다.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빵 한 조각도 나눈다는 게, 이웃들에게 나눈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나눠버리면 자기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많은 가진 것을 가진 사람은 빵뿐만 아니라 뭐 정말 큰 금액의 그런 돈이라도, 그런 물건이라도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왜? 자기는 그거 아니라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국말로 그걸 해야 되는데 항상 불안하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기 전에는. 또 그리고 파스칼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팡세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 모양의 공허함이, 백흉이 있다. 그 백흉은 하나님께서만 채워줄 수 있다. 우리 마음의 상처가, 마음의 공허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의 겸손한 사랑으로 채워져야지 우리가 나누고, 우리를 낮추고,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 있는 그대로, 너 이렇게 세상에서 치이고 경쟁에서 실패하고 사업에서 실패하고 이렇게 상처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난 너 그대로 인정한다. 나의 사랑 변치 않는다. 그 주님의 음성, 우리가 그 음성을 매일매일 들을 때 우리도 조금씩 주님처럼 우리를 내려놓고 남을 우리보다 더 낮게 여기고 주님과 같은 겸손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